네, 안녕하세요. 9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가득 맺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갚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깨닫고 또 믿음 생활에 청진하며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평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시사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7장 부르겠습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예전 찬송가는 243장입니다. 207장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여서 다 함께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니 천국에 인도하시네.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뇨.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우리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와 이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정교 분리라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각각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국가에서는 거의 이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던 그런 때도 있고, 오늘날 모슬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하는가? 국가에 대한 복종은 불의한 정부에도 해당되는가? 만약에 정부가 불의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부의 시책에 순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 중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또 불의한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15절 처음에 나오는 이에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 말은 그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런 지적을 받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깊은 의논에 들어갔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상론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엘라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깊이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집단입니다. 이들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입니다. 헤롯 당은 친로마파로 로마 정권을 지지하고
또 세금 납부를 찬성하는 그런 집단이었고, 바리새파는 외국인에 의한 지배를 절대 반대하고 세금 납부도 절대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생각에는 마음을 합하여서 음모에 동참한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도록 교묘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극도로 칭찬을 했죠. 16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전하셨고 누구도 꺼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적이라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의 칭찬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트릭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음모는 그 다음 질문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다시 말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토지세와 소득세와 인두세. 근데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인두세를 말합니다. 당시 인두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세죠. 14세 이상의 남자와 12세 이상의 여자들이 65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한 데나리온씩 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붙일 것이고, 바치지 말라 하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상의 왕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유다 같은 이는 한 지방 행정관이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자 반발,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19절에 보시면 쇳돈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이 쇳돈이란 1데나리온짜리를 말하죠.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예수님을 돈을 가리키면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당시 동전의 앞면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새겨져 있고 뒤에는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대답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자 그들은 깜짝 놀라서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로 이 대답은 인간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 정부를 세웠나요? 여러분, 인간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또 로마서 13장 4절에 정부의 모든 관료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셨는가? 악한 일은 징벌하고 선한 일은 포장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또 13장 4절에서는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세우신 이유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인간 정부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정부라도 허락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또 다른 목적은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 혹은 도로, 치안, 또 소방, 국방, 교육, 또 노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이런 봉사의 일을 하라고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부는 시민들에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제공하라고 세우신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정부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며 또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인간이 세운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정부에 순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 법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를 위한 것입니까? 정부가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결국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 경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 경영을 불신자들이 담당한다면 아마 나라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인간 정부를 존경하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두 가지 국적이 있죠. 하나는 바로 세상 국적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되겠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의 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는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인정한 것은 정부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입니다. 그러나 인간 정부가 하나님의 법을 반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는 세상 법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로마 정부를 인정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고 했을 때 이 말 역시 로마 정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진 정부이든 그 정부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치안을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그 정부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우선해야 됩니다. 장로교의 정치 원리 제1원리가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과분한 교훈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을 그리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음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 정부에 복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 그들은 단호히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 치하의 기독교인들은 좋은 시민으로 생활했지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연히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인간 정부에 복종해야 됩니다. 좋은 시민이 돼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권을 두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이기 이전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종하는 좋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